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옛날 옛적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 스님들과 함께 왕사성에 머무르시면서 그렇게 3개월 하한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하한거를 마치고 난 뒤에 여러 비구 스님들과 함께 이제 유행을 떠나셔서 널리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위성에 살고 있던 수달장자, 수다따 장자라고도 부르거든요. 수달장자가 그 사위성의 파사익 왕에게 청을 올립니다. 왕이시여, 부처님을 뵙지 못한 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을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왕이시여, 이제 안거가 끝나가고 있으니 안거를 마치고 나면 부처님과 스님들을 우리 사위성으로 모셔서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기를 간절하게 청하옵니다 라고 수달장자가 파사이 왕에게 그렇게 청을 올리게 됩니다. 왕도 참으로 옳다, 참으로 좋다 라고 말하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 왕사성에 계신 부처님께 이제 청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 이 왕사성에서 이 하한거가 다 끝나고 나면 어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저희 사위성으로 오셔서 공양을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법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사람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부처님께 청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로써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3개월 안거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바야흐로 사위성에서 왕사성에 있는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 아주 아름답고 아주 장엄하게 꾸민 수레를 보내게 됩니다. 사신이 부처님께서 타실 수레를 가지고 이제 왕사성 사원에 도착해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올립니다. 부처님, 저희 사위성에서 왕께서 부처님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이렇게 수레를 보냈습니다. 이 수레를 가져왔으니까 부처님 여기 수레에 타셔서 이제 사위성으로 편안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딱 거절을 하십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열애, 부처인 나에게는 지혜와 신통의 수레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타고 다니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수레가 아니라 부처님의 수레는 지혜의 수레요, 신통의 수레. 지혜와 신통의 수레가 있다. 그러니 이 수레는 나에게 필요하지가 않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항상 걸어 다니셨거든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가장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그런 수레를 타고 세상을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만인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걸어 다니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는 이 수레가 필요하지 않다. 나에게는 이미 수레가 있다. 그것은 지혜와 신통의 수레다. 라고 그 왕이 보낸 그 수레를 거절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사신이 간곡하게 부처님께 청을 올리기를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왕이
저 사위성의 왕, 파사의 왕이 부처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이 수레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애틋하게 여기셔서 부디 자비로운 마음으로 원컨대 이 수레에 타셔가지고 편안하게 이 사위성으로 가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처님께 청하옵니다. 부처님, 요 수레에 오르시기를 청하옵니다 라고 착한 마음을 내어서 정말 부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으로 부처님 이 수레에 타셔서 편안하게 가시지요 라고 이 사신이 부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고 청을 올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신하의 사신의 갸륵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그러면 내가 이번만큼은 마땅히 수레에 오르리라. 부처님께서 수레에 딱 타시자마자 부처님께서 호련히 신통력을 발휘하셔서 수레에 타신 채 휘잉 하고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사위선에 짠 하고 수레를 탄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때 왕과 신하들과 귀족들과 수많은 백성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오심을 다 함께 찬탄하고 다 함께 기뻐하면서 부처님과 그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 지극정성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날 밤에 부처님 이 수레에 타셔서 사위성으로 가시지요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올렸던 그 사신이 한밤중에 갑자기 숨이 딱 끊겨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신이 숨이 딱 끊기자마자 정신을 딱 차려봤더니 도리천, 하늘세계 도리천의 천신으로 하늘세계 신으로 뿅 하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신이 한밤중에 갑자기 숨이 딱 끊겼을 때 숨이 끊기자마자 바로 도리천 하늘세계 신으로 뿅 하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염불을 많이 하시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꾸준히 닦았던 불자라면 갑자기 죽는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생 갑자기 숨이 끊겼다 하더라도 숨 끊기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좋은 세상, 좋은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번 생 공덕을 잘 닦은 불자들은 자다가 갑자기 목숨이 끊긴다거나 혹은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서 목숨이 끊겼다 하더라도 숨 끊어지자마자 바로 좋은 세상, 좋은 몸으로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다음 생 몸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신이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하늘세계 도리천의 천신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때 호련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선업을 지었기에 내가 어떤 복을 심었기에 목숨이 끊기자마자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것일까? 라고 자기의 전생을 살펴봤더니 아이고, 자기가 인간세계 왕의 신하로 있었을 때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 이 수레에 오르셔서 편안하게 사위성으로 가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청하옵니다 라고 선한 마음, 그러니까 의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착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씨로 부처님이 정말 편안하게 이 수레에 타서 편안하게 먼 길을 편안하게 가시기를 바라는 그 착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수레에 오르시지요 라고 그 착한 마음으로 권유했던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씨앗이 죽자마자 하늘세계 도리천, 천상세계 신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 그 수레도 자기가 산 수레가 아니잖아요. 왕이 수레를 보낸 거잖아요. 왕이 수레를 보냈을 때 부처님께서 나는 수레가 필요 없다, 그냥 나는 가겠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냥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부처님 이 수레에 오르셔서 수레를 타고 편안하게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수레에 타주십시오라고 자기 욕심으로 부처님께 권유한 게 아니라 정말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수레에 타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처님께 청했던 그 착한 마음씨 때문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세계 태어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하늘세계 태어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또 그 불교설화를 통해서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이 천신이 내가 마땅히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름다운 옷을 갖춰 입고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꽃과 향을 준비해서 향과 꽃을 준비해서 하늘세계에서 싹 내려와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무르고 계시는 방 앞에 이 천신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을 공경한 이 공덕의 힘으로 제가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천신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자상하게 훌륭한 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그 천신이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성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 그래서 아라한을 모셔놓은 법당을 나한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라한. 그래서 아라한에 가는 그 단계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4단계가 있는데 1단계 수다원만 얻어도 지구상에서 가장 고결한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다원을 얻으면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걸 딱 보장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신도님들이 저한테 편지 같은 걸 보내실 때 간혹 이렇게 제 법문을 듣고 아라한이 거룩한 성자입니다.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법문을 들으셨는지 이제 저한테 이제 인사를 올릴 때 스님 꼭 아라한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인사를 보내오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그래서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법문을 듣기는 들으셨는데 뭔가 조금
완전히 원만하게 들으신 것 같지는 않다. 아니면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대승불교는 아라한이 되는 걸 목표로 삼지 않아요. 우리 대승불교는 성불하세요, 부처님이 되는 걸 목표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승불교에서는요, 아라한 되십시오라는 게 칭찬이 아니에요.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의 단계도 부처님에 비교하며 한참 밑에 단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 이제 좋은 의미로 인사를 하더라도 저기 아라한 되세요라는 표현을 안 써요. 대승불교의 목표는 아라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목표는 성불하세요, 부처님 되세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부처님 되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승불교 또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성불하세요, 부처님 되세요 라고 하지 아라한 되세요 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래서 가끔 저한테 뭐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이렇게 편지를 보내실 때 간간히 어떤 분들이 스님 열심히 수행하셔서 아라한 되십시오, 스님께서 아라한 되시기를 제가 기도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겠다, 고마운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제가 이런 건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성불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아라한 되세요 라고 인사하지 않는다.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아라한이 아주 위대한 성자이시지만 부처님과 비교한다면 부처님보다는 단계가 아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라한을 목표로 하지 않고 부처가 되는 걸 목표로 한다, 부처님이 되는 걸 목표로 한다 라는 걸 좀 이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이 부처님께 딱 법문을 듣고 이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와서 부처님께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한밤중에 부처님이 계신 처소의 방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걸 봤는데 어떠한 일이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시면서 나에게 수레를 타라고 권유했던 착한 마음씨로 부처님을 공경하고 예배를 했던 그 사신이 한밤중에 갑자기 숨이 끊겼는데 죽자마자 부처님을 공경했던 그 착한 마음씨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 그 하늘세계 천신이 한밤중에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내려와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리고 설법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온 것이다 라는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비구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합장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다 함께 수위 찬탄하고 즐겁고 기뻐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복을 지어야 돼요.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돼요. 복 짓는다 하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처님, 부디 저희들의 정성을 봐서 요 수레에 올라가셔서 수레를 타고 편안하게 사위성으로 가시기를 청하옵니다 했던 그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씨만으로도 그렇게 큰 복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당에 가서 부처님의 불상,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부처님께 그냥 정성스럽게 삼배를 올린 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이 쌓인다는 거예요.
스님, 저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절하기가 힘듭니다 하는 노보살님들은 그냥 법당에서 그냥 부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냥 합장하고 그냥 반배만 하더라도 이미 마음 자체가 부처님을 향한 존경과 공경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 반배만 해도 엄청난 복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그 부처님을 향한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스님, 제가 너무 몸이 아프고 온몸이 다 그냥 막 온몸이 다 뼈가 다 고장 나가지고 이제 제가 법당에 갈 수도 없습니다. 맨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요양받아야 됩니다 하는 분들은 그냥 침대에 누워서 마음으로 그냥 부처님의 모습을 그냥 상상하면서 그냥 부처님이 내 앞에 있다 상상하면서 마음속으로라도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부처님께 합장하고 반배하는 걸 그냥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복이 쌓인대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절에 못 간다 하더라도, 법당에 못 간다 하더라도, 침대에 누워서라도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부처님께 합장하고 반배하고 절하는 것을 상상만 하더라도 엄청난 복을 받는데요. 또 이 얘기 듣고 아이고 그러면 이제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이제 절에 가서 법당 가서 절하지 말고 에어컨 틀어놓고 방에서 그냥 부처님께 절하는 거 상상만 해야 되겠다. 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몸이 아프고 힘들 때에는 침상에 누워서 부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부처님께 합장하는 것을 상상한 것만으로도 복이 쌓인다고 했는데 하물며 그렇게 법당에 가서 부처님을 향해서 정성껏 합장 올리고 절을 올린다면 얼마나 더 공덕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불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을 걷다가 어느 큰 강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강가에 500마리의 물소들이 있었고 500마리의 물소들을 그렇게 키우고 방목하는 그런 목동, 소 키우는 사람, 500명의 소 키우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500마리의 소와 500마리의 소 키우는 사람들이 그 강에서 소에게 물을 먹이고 있었을 때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그 강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소 키우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부처님, 이쪽으로 오지 마십시오. 이쪽으로 오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키우고 있는 저 500마리 물소 중에 덩치가 엄청 크고 성질이 엄청 사나운 물소가 있는데 사람만 봤다 하면 그냥 뿔로 사람을 막 들이박습니다. 부처님하고 스님들을 보고 저 사나운 물소가 우리 부처님께 해를 끼칠까 봐 염려가 됩니다. 부처님, 이쪽으로 오지 마십시오. 다른 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청을 올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하늘 위 하늘 아래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감히 부처님을 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부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소들, 그 500마리의 물소들 곁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때마침 엄청나게 덩치가 크고 성질이 사나웠던 그 물소가, 그 수컷 물소가 부처님을 보자마자 씩씩거리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돌진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뿔로 들이박으려고 막 돌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고 우리 부처님 어떡해, 아이고 우리 부처님 어떡해 하고 있는데
그 물소가 부처님의 몸을 들이받으려고 막 돌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부처님께서 딱 손가락을 펴서 부처님께서 손을 앞에 딱 펼치셨다고 합니다. 딱 펼치셨어요. 스탑! 뭐 이런 뜻이겠죠? 딱 펼치셨는데 5개의 손가락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부처님의 5손가락에서 5마리의 사자가 나타났대요. 5마리의 사자가 나타나고 순간 물소 주변에 그 부처님께 돌진하고 있는 물소의 주변에 활활 타오르는 불 구덩이가 막 사방에 펼쳐졌대요. 그 순간 5마리의 큰 사자와 사방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구덩이를 보면서 이 사나운 물소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면서 순간 그 자리에서 딱 멈췄대요. 그 순간 부처님 발밑에서 아주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샘물이 부처님 발밑에서 뿜어져 나오면서 부처님 발 아래, 부처님 바로 앞에 그 땅이 시원하고 맑고 깨끗한 샘물로 가득 차니까 그 자리에서 물소가 편안함을 느끼면서 부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나운 물소가 부처님 발 아래 공경하고 예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나운 물소가 그 사나운 악한 마음을 놓아버리고 부처님 발 아래 공경 예배를 올리는 그 물소를 바라보면서 부처님께서 그 물소에게 자상하게 법을 설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자상한 설법을 들으면서 물소가 순간 나쁜 업보의 장애가 사라지며 이 물소가 자기의 전생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난 뒤에 자기의 전생을 본 이 물소가 그날부터 물과 풀을 먹지 않고 밥과 물을 먹지 않고 딱 단식에 들어가더니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나운 물소가 숨이 딱 끊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소가 숨이 딱 끊기자마자 하늘세계 천신, 하늘의 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도리천이라는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는데 이 천신이 내가 무슨 선업을 지었기에 하늘세계에 태어났을까? 자기의 전생을 보니까 자기가 전생에 사나운 물소였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공덕의 힘으로 물소였던 이 축생의 몸을 벗고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꿰뚫어 보게 됩니다. 전생에 물소였다가 도리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이 천신이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향과 꽃을 가지고 한밤중에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내려와서 부처님께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서 그 천신에게 설법을 하시니 그 천신이 그 자리에서 법을 듣는 순간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저기서 500명의 목동들이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찾아옵니다. 부처님, 여쭤볼 게 있어서 저희 500명의 소치는 사람 목동들이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한밤중에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걸 봤는데 어찌하여 그런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대들이 키우고 있던 사나운 물소가 목숨이 다하여 죽자마자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는데 물소였을 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된 전생의 물소였던 이 천신이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감사의 공경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한밤중에 내가 있는 처소에 내려와 향과 꽃으로 공양을 올리고 설법을 듣고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 다시 하늘세계로 돌아갔으니, 그와 같은 이유로 한밤중에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온 것이었다. 이때 500명의 소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축생조차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와 같이 뛰어난 공덕을 얻었는데, 서로 태어난 축생조차도 이와 같은 공덕을 얻었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 인간이 공덕을 짓는다면 얼마나 더 큰 공덕을 얻지 않겠는가. 우리가 사람인데 어찌 소보다도 못할 수가 있겠는가. 마땅히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착한 마음을 일으키면서 며칠 후에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을 정성껏 모시고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법문을 듣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정성껏 공양을 올린 500명의 소치는 사람들에게 딱 법문을 해주는 순간, 이 500명의 소치던 목동들이 마음에 환한 기쁨을 느끼면서 500명이 다 함께 부처님, 부처님, 저희가 마땅히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의 비구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희들을 받아주소서라고 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생부터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이에요. 전생의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우면 부처님 법을 만나기도 힘들고, 부처님 법을 만나도 진실한 믿음을 일으키기가 힘들고, 그리고 전생에 복이 없으면 이번 생에 머리 깎고 출가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500명의 목동들이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마음에 환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저희가 머리 깎고 출가하여 부처님 제자가 되고자 하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게 전생부터 엄청나게 복을 많이 지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부처님의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500명의 소치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우수수수 떨어지면서 빡빡 깎은 삭발한 머리로 변하고, 입고 있던 그 옷이 다 승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뿅 하는 순간 머리 깎고 승복 입은, 가사를 입은 500명의 스님의 모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발 아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모두 다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하고 위대한 모습을 본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가서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이게 대체 무슨 인연입니까?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저 물소가 부처님을 들이박으려고 하다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고,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뒤에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또한 소를 키우던 저 500명의 사람들이 부처님께 법문을 듣자마자 출가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는 얼마 되지도 않은 짧은 시간에 저렇게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이것이 대체 어떤 인연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게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모두가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우리는 싹 다 자기 인연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대로 사는 거예요. 인연법.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자상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많은 과거 전생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가섭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가섭 부처님 아래 삼장법사가 있었다. 삼장법사 비구스님이 있었는데, 삼장법사는 경, 율, 론, 그래서 삼장이에요. 경장, 율장, 논장, 경, 율, 론을 다 암기하고 외우고 통달한 학식이 아주 깊은 큰 법사 스님을 삼장법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당나라 시대 때 현장 스님을 삼장법사라고 불렀죠. 삼장법사, 현장 스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삼장법사가 있었는데, 삼장법사에게는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50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세상을 널리 돌면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고 있었다. 그때 어느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서 어느 한 수행자를 만나서, 어느 한 수도승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 수도승이 아마 스님이었을 거예요. 아마 같은 가섭 부처님의 제자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읽은 책에는 가섭 부처님의 제자인 또 다른 비구 스님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이야기 문맥의 흐름상 아마 수행이 깊으신 다른 비구 스님하고 이 삼장법사가 토론을 했던 것 같아요. 좌우의 문맥의 이야기의 흐름을 보자면 그 수도승과 삼장법사가 토론을 했는데 그 수도승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삼장법사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500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앞에서 막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버벅거리면서 질문에 똑부러지게 답을 하질 못하니까, 아니 그냥 자기가 답을 못했으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중생의 번뇌망상이 참 두꺼워요.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그놈의 그 자존심이 뭔지, 그 자존심도 번뇌망상이거든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고 사람에게 시비를 거냐, 이제 적반하장이죠. 마치 너의 모습이 툭하면 사람을 들이박는 물소와 같구나라고 이제 욕을 해버립니다. 그 삼장법사가 자기가 답을 못해서 순간 막 당황하고 막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왜 그런 어려운 질문으로 사람한테 시비를 거냐, 마치 사람을 들이받는 물소와 같구나라고 이제 욕을 했을 때 옆에 있었던 삼장법사의 500명의 제자들도 막 맞장구를 치면서 물소와 같다 하고 막 말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그때 입으로 지었던 그 구업에 의해서, 그리고 그 구업을 지은 스승님을 함께 맞장구를 쳤던 그 업보에 의해서 그 삼장법사 스님과 삼장법사 스님의 500명의 제자들이 수없는 생 동안 물소로 태어나거나 물소를 키우는 목동으로 태어나거나 또 물소로 태어나거나 또 물소를 키우는 목동으로 태어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까지 물소와 목동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었고,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을 들이박으려고 했던 그 사나운 물소가 바로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너는 물소와 같구나 라고 구업을 지었던 그 삼장법사였고, 그 삼장법사가 사나운 물소로 태어난 거였고, 그리고 그 삼장법사의 500명의 제자들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삼장법사의 그 500명의 제자들이 목동으로 태어나 이 자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아라한이 된 바로 그 사람들의 전생이니라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너는 물소와 같구나 라고 했던 삼장법사는 사나운 물소로 태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스승님 말이 맞습니다, 물소와 같습니다 맞장구를 쳤던 500명의 제자들은 이번 생 500마리의 물소를 키우고 있었던 500명의 목동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가섭부처님 시대 때 머리 깎고 출가해서 그래도 열심히 수행했던 선업과 공덕의 힘이 있었기에 물소로 태어나거나 물소를 키우는 500명의 목동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머리 깎고 출가하고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저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저 천신도 수다원가를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 세상에 아라한이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연법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인연법이 무섭습니다. 예랄 사람을 들이받는 이 물소 같은 놈아 라고 했으니 그와 같이 물소의 업보를 받게 되었던 거였고, 그래도 가섭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열심히 했던 공덕의 힘이 있어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구제를 받을 수 있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면서 늘 항상 좋은 인연, 착한 인연을 지어나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우리 다 함께 노력하면서 불제자로서 아름다운 길을 그렇게 닦아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전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 기억나세요? 네. 거의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저 계룡시라고 아세요? 계룡시? 네. 대전 옆에 있죠. 예, 신도암. 예. 계룡시에 원오사라는 절이 있어요. 원오사라는 창건된 지 얼마 안 된 절인데, 그 원오사의 주지 스님께서 노스님이 계시는데 저보다 한참 어른이세요. 그래서 제가 출가할 때부터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모시던 어른 스님이었는데, 얼마 전에 여기 스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스님께서 아유, 광우 스님 요새 불교TV BTN에서 너무 활동 열심히 하는 거 보기 좋다고, 여기 주변의 신도들도 다들 광우 스님 그 프로를 즐겨본다고 아주 열심히 활동해서 참 보기가 좋네 하면서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님께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너무너무 재미나고 신비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뻥같이 느껴지는 것도 있어서 이걸 말해야 되나 하다가 요 어른 스님께서 젊었을 때 성철 스님이라고 아세요? 네. 예, 한국 불교의 큰 어떤 족적을 남기신
성철 스님 밑에서 18살 때 옆에서 직접 모셨던 스님이시고, 우리나라 과거에 3대 학승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학승이 교학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과거에 3대 학승하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됐지만 운어 스님, 관흥 스님, 탄어 스님 해서 3대 학승이라고 불렸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 이 3대 학승 큰 스님 밑에서 두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어 스님 밑에서는 능엄경을 공부하셨고, 그 관흥 스님 밑에서는 유식사상이라고 해서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불교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요 유식사상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경악에 밝으신 스님인데, 요 스님께서 이제 재미나고 신비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20년 동안 옆에서 모셔봤지만 절대 거짓말하실 스님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광우야 내가 뻥 좀 쳐볼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거짓말하실 스님이, 인품이 거짓말하실, 부처님 법 갖고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라서 제가 또 우리 소나무를 즐겨보는 애청자 분들께도 기도하거나 신행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들은 그대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미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 계룡시에 그 원호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원호사를 창건하신 주지스님께서 20년 전부터 당신 이렇게 좋은 도량 하나, 조그만 부처님 도량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원력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터 저터 이렇게 알아보러 다니셨는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좋은 절에 사셔가지고 웬만한 절이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데 살다가 웬만한 데 가면 눈에 안 차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쏙 드는 터를 이제 발견을 못했는데, 이제 터를 찾으러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부처님 좋은 터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부처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좋은 도량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틈틈이 많이 드렸는데, 2003년도였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2003년도에 이렇게 꿈을 꾸셨답니다. 꿈을 꾸셨는데 꿈에 큰 지도가 보이더래요. 지도. 예, 지도가 보이고, 근데 어디 지도인지는 모르고 큰 지도가 보이고, 용이 여의주를 잡는 듯한 털을 발견하셨대요. 꿈에서 큰 지도가 보이고 용이 여의주를 딱 잡는 그런 털을 발견했는데, 꿈에서 딱 깨고 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범상치가 않더래요. 어떻게 보면 현몽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그게 어느 턴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새셨어요. 그 터가 어딨나? 그 터가 어딨나? 꿈이 범상치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서 이제 점점 이렇게 잊혀지셨대요.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났을 때, 그 꿈 꾸고 나서 3개월이 지났을 때 계룡산에 이렇게 절이 하나 있는데, 그 계룡산에 있는 절의 주지 스님하고 친분이 깊으셨대요.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서 그 계룡산에 있는 절에 이렇게 놀러 가셨는데, 그 주지 스님하고 차 한잔 마시다가 요 계룡시에 그 산에 괜찮은 터가 하나 나왔는데 한번 구경하러 한번 가보자고. 그 구경 삼아서 가자. 여서 뭐 자가용 타고 가면 조금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따라가셨대요. 터 보시러 갔는데 딱 그 당시 거기가 다 밭이었대요. 밭이었는데 딱 갔는데 꿈에서 본 자리라는 거예요. 3개월 전에 꿈에서 본 자리. 놀래가지고 그거 찾으려고 머리가 하얗게 됐는데 여기 있었네. 거기 이제 다 밭이었으니까 지금의 법당 자리에서 딱 앞에 전망을 쳐다보는데 꿈에서 봤던 자리하고 똑같더래요. 여기였구나. 부처님이 찾아주셨구나.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여기였구나 하고 거기를 이제 부랴부랴 이제 구입을 했답니다. 이제 땅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도에 땅을 사서 이제 2010년부터 이제 법당을 지으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꿈에서 현몽을 받아서 그 땅에서 이제 2010년도에 이제 법당을 짓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법당을 지을 때 물이 없어서 고생을 좀 하셨대요.
예. 근데 사람이 살고 신도도 오고 밭집 가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도로에 상수도로 쓰는 물탱크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걸 이제 연결하면 물은 쓸 수가 있는데 그걸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담당 기관에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수압이 약해가지고 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몇 번이나 거절하더래요. 그러니까 속상하잖아요. 근데 뭐 어떡해요. 뭐 거기서도 수압이 약해서 아무나 다 줄 수 없다 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허락을 받고 그 담당 기관의 허락을 받고 그 이렇게 밑에 지하수를 팠답니다. 어찌나 물이 안 나오는지 지하수를 업자를 불러서 포크레인으로 파는데 110m를 팠대요. 그 100m를 파니까 물이 겨우 나오더래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몇 미터? 110m. 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곡선이 있는 거예요. 업자를 불러서 100m를 파서 겨우 지하수를 끌어들였는데, 그래서 어느 날이었대요. 그 절에 와서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보살님이 계셨는데 보살님이 하루는 주지스님을 찾아온 거예요. 스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보살님 왜요? 제가 꿈을 꾸는데 처음에는 꿈을 꾸고 무시했는데 3번의 똑같은 꿈을 연속으로 꿨습니다. 똑같은 꿈 3번 꾸면 무시가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스님 찾아왔습니다. 그 절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보살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어떤 꿈을 꾸셨는데요? 하니까 대웅전 옆에서 맑은 물이 펑펑 쏟아지는 꿈을 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법당 옆에서 맑은 물이 펑펑 쏟아지는 꿈을 꿨다고. 3일을 연속을 꿨다고 3번. 그래서 스님이 듣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신도한테 어느 자리야? 꿈에서 본 자리가 여기예요? 여기가 법당 있으면 법당 옆자리? 그래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포크레인을 불렀대요. 혹시나. 3일, 그러니까 주지 스님도 3일 연속으로 꿨다니까. 하루 껐다고 하면 에이 뭐 그냥 어쩌다 꿈꾸미겠죠 하는데 3일 연속 껐다니까 주지 스님도 좀 신기한 거야. 그래서 아까 지하수 팔 때 몇 미터 팠다고 했죠? 네, 100m 넘게 파서 겨우 물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1.5m를 팠는데 물이 빵 하고 터지더래요. 꿈에서 본 자리에. 몇 미터? 1.5m를 팠는데 1.5m를 팠는데 물이 빵 하고 맑은 물이 콸콸콸콸 흐르더래요. 1.5m면 내 키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 자리를 모르고 100m를 팠던 거예요. 너무 스님도 놀라니까. 근데 이게 신도가 기도하다가 꿈에서 현몽받은 약수니까 이제 또 담당 기관에 물인을 해가지고 식수로 판정을 받았대요. 식수로 아주 좋은 물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약수터를 만들었대요. 그 약수터만 만들게 뭐 하니까 거기다 용왕각을 만들었대요. 이제 용왕이 점지해 준 자리다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용왕각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기도 올려가지고 신도들이 가피를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그 뭐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재미난 거 2개만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느 그 약수물이 터진 용왕각에서 기도하던 보살님이 기도를 올렸던 보살님이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그 원호사에 다니는 신도분이신데 꿈에 법당 앞에 이렇게 연못으로 가득 차 있더래요. 이렇게 연못이 있고 연못에 이제 막 연꽃이 활짝 피어 있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뺑 둘러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금도 던지고 보석도 던지고 액세서리도 던지고 막 돈도 막 던지더래요. 연못에다가. 근데 연못을 보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 진흙 속에 핀 연꽃이 한 말 들어봤죠? 연꽃은 원래 더러운 진흙창에서 피거든요. 근데 연꽃이 핀 연못인데 물이 너무 맑고 모래가 하얗더래요. 그래서 신기하다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뱅뱅 둘러싸여서 거기다 막 액세서리하고 돈을 던지니까 그걸 왜 연못에다 왜 던져요? 라고 물어봤대요. 꿈에서. 그러니까 그걸 던지던 사람들이 여기는 하나를 던지면 10배를 받아요. 이러더래요. 그 꿈에서 이제 욕심이 나잖아요. 하나를 받으면 10배를 받아? 어머, 나도 던져야겠다 해서 손에 끼고 있던 실반지를 빼가지고 거기다 던졌대요. 실반지를 휙 던진 뒤에 연못에서 이렇게 모래를 퍼올렸대요. 손으로 모래를 퍼올리니까 손가락 사이로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가 술술 빠지겠죠. 빠지더니 주먹만한 보석이 딱 있더래요. 꿈에. 실반지 던졌더니 뭐가 있어? 주먹만한 보석이 있더래요. 꿈이야. 예.
꿈이에요. 예. 꿈에서 여태껏 무슨 얘기 들으신 거예요? 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꿈에서 연못에서 이제 던져서 그래서 그 주먹만한 보석을 주지스님한테 드렸대요. 꿈에서 주지스님한테 드렸더니 주지스님이 웃으시면서 옆에 있는 어떤 신도한테 이렇게 또 보석을 주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딱 깼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한 달 뒤에 요 기도하던 보살님이 자기가 실반지를 던져서 보석을 얻고 보석을 주지스님한테 드렸는데 주지스님이 또 옆에 있는 신도한테 줬다고 했잖아요. 꿈에서. 한 달 후에 그 스님이 웃으면서 보석을 줬던 그 신도가 딸이 있는데 딸이 6년 동안 애를 못 낳았대요. 그 꿈에서 주지스님이 그 보석을 웃으면서 그 신도한테 주는 꿈을 꾸고 그 신도 6년 동안 애를 못 낳았던 그 신도 딸이 그 꿈 꾸고 나서 한 달 만에 임신을 했대요. 그 태몽을 대신 꾼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대요. 예.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태몽을 남이 꿔주는 경우는 있나 봐요 했더니 예, 다 있다면서요. 예, 뭐 애를 안 낳아서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것도 또 신기한 이야기인데 어떤 신도분이 있었는데 이 신도분 딸이 12년 동안 임용고시를 봤는데 12년 동안 다 떨어졌대요. 그것도 대단해요. 12년 동안 다 떨어졌는데 지금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 됐어요. 그런데 이 보살님이 엄마 되는 보살님이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는지 신비한 게 딸이 시험 보러 갈 때마다 항상 꿈을 꿨대요. 딸이 시험 보러 갈 때마다 항상 꿈을 꿨는데 매년마다 똑같은 꿈을 꿨대요. 초가 3개가 보이더래요. 꿈에 초가 3개가 보이는데 2개만 켜져 있고 하나는 꺼져 있더래요. 딱 느낌이 오시죠? 12년 동안 시험 보러 갈 때마다 똑같은 꿈을 꿨는데 초가 3개가 보이는데 초 2개는 불이 켜져 있고 초 하나는 불이 꺼져 있으니까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네, 12년 동안 떨어졌대요. 그런데 그 용왕각에다가 이제 기도를 올려놓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요 딸이 또 이제 무슨 공무원 시험 보러 간다고 갔는데 꿈에서 드디어 초 3개가 딱 켜져 있더래요. 12년 동안 2개만 켜졌는데 저도 이 얘기 들으면 나도 긴가민가 하죠. 너무 신비하니까. 근데 그 스님이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대해도 되겠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험에 합격을 하고 지금은 뭐 자기보다 나이 어린 남자 만나가지고 또 이제 오야 연하 만났다니까. 그래서 지금 잘 먹고 잘 산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약수가 터져서 용왕각을 만든 자리가 그 신도가 3일 동안 똑같은 꿈을 꿔가지고 고개 포크레인을 톡 하고 팠는데 다른 자리에 110m를 팠는데도 물이 안 나왔는데 1.5m를 팠는데 맑은 물이 뻥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와 스님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이렇게 또 속으로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야 이거 참 세상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르신들이 터 잘못 잡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네. 털을 잘못 잡으면 사람이 다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면 그럼 아파트는 뭐야? 아파트 막 짓잖아요. 네. 아파트 막 짓는데 그렇다고 아파트 막 졌다고 크게 사건 나고 이랬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대신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오랫동안 마을에서 모시던 나무를 함부로 잘랐거나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나무를 함부로 잘랐더니 그 나무를 잘랐던 사람들이 큰 사고를 당해서 몸이 크게 다치거나 그 건설사가 망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불교에서도 경전 공부를 하면 나무에 붙어 사는 신들이 있대요. 목신. 그래서 저희도 어른 스님들이 나무 뵐 일 있으면 꼭 반야심경이라도 한 편 읽어줘라. 그런 얘기를 엄청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 목신, 나무신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고 어디에 다른 데서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가로수 있잖아요. 네. 지방에 보면 큰 가로수들이 있는데 그 길에 이제 음식점이 있잖아요. 네. 음식점이 있는데
우리 길 가다 보면 가로수에 잎이 많으면 음식점 간판이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걸 막 이렇게 잘라내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나무를 죽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어느 그 조그만 군소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횟집이 있었대요. 횟집이 있었는데 횟집 앞에 큰 몇백 년 된 은행나무가 있었대요.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엄청 예뻤대요. 근데 은행나무가 너무 크고 잎이 무성하다 보니까 횟집 간판을 가려버려가지고 차가 지나가도 간판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인 아저씨가 아우 우리가 요 나무 잎이 없어서 우리 간판이 잘 보이면 손님들이 더 많이 올 텐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나무를 죽였대요. 그리고 그 횟집이 쫄딱 망했대요. 쫄딱 망해서 다른 지방에 가서 다른 장사를 했는데도 들리는 소문에 쫄딱 망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몇백 년 된 은행나무를 거기 이제 목신이 살고 있는데 그거 함부로 죽여가지고 벌 받은 거라고 뭐 이런 믿거나 말거나 도시괴담이 있어요. 그게 전설의 고향급 이야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터 잘못 잡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 뭐 아파트 지은 사람들 건물 짓는 사람들은 뭐야 뭐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원호서 주지스님도 평생 처음 겪는 일을 경험하셨답니다. 어떤 일이냐면 법당을 지면 법당 옆에 법당은 부처님을 모시고 법당 옆에다가 그 요사채라고 해가지고 스님들하고 일반 신도들이 생활 공간으로 쓰는 그런 주거 공간 요사채를 이렇게 짓게 되었대요. 그래서 요사채를 짓기 3일 전에 거기 법당을 관리해 주시는 법당보살님이 계세요. 이 법당보살님이 젊었을 때부터 기도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가피도 많이 받고 또 우리 가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꿈이 귀신같이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꿈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 근데 이 법당보살님이 요사채 짓기 3일 전에 꿈을 꿨대요. 법당에 큰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 돼지 한 마리가 앉아있더래요. 그 돼지가 복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돼지가 힘이 빠져서 축 처져 있더래요. 근데 주지스님이 기둥 위에 있는 돼지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내리더래요. 그 돼지를 치우는 거는 좀 안 좋잖아요. 돼지가 복을 상징하는데 꿈에서 스님 돼지를 왜 치워요? 했더니 자리를 잘못 잡아서 다시 잡으려고 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이게 무슨 꿈인가 당최 알 수가 없더래요. 근데 우리가 꿈을 꿔도 이게 뭔가 중요한 뜻인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돼지를 치우면서 자리가 잘못돼서 다시 잡으려고 이게 무슨 꿈인가 하다가 3일이 지나서 이제 요사채를 지으려고 이렇게 법당이 있으면 법당 옆에다가 이제 요사채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 짓기 전에 땅부터 파잖아요. 터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터를 잡은 뒤에 이렇게 먹줄을 튕긴대요. 남자분들은 아시죠? 건물에 이렇게 모르는구나. 이렇게 먹줄을 이렇게 튕겨 놓은대요. 그런데 이제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이제 요사채 이제 터를 잡으려고 이제 포크레인이 와서 이제 땅을 이제 파짓는데 그때 법당 옆에 있는 조그만 방에서 유리창으로 주지스님이 포크레인 공사하는 걸 이렇게 앉아서 보고 계셨대요. 앉아서 보고 있는데 포크레인이 딱 땅에다가 첫 삽을 딱 찢는 순간 스님이 갑자기 하고 이렇게 쓰러져 버리셨대요. 당신도 처음 겪은 일이래요. 이렇게 공사 잘하고 있나 유리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포크레인 날로 땅을 딱 찢는 순간 하고 쓰러졌대요. 몸에 힘에 뭐가 쭉 빠져나오면서 쓰러지셨대요. 내가 왜 이러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셔서 또 체력 좋기로 유명한 스님이셨거든요.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이제 일어나셨다가 또 몸에 힘이 쭉 빠져서 또 이렇게 쓰러지셨대요. 그 두세 번을 쓰러지셨대요. 일어나다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셨대요. 또 체력도 좋으셨던 분이고 왜 이러지 하다가 그날 완전히 알아누우셨대요.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물만 드셨대요. 그런 일 처음이셨대요. 근데 첫날에 땅 파고 먹줄 튕기고 둘째 날에는 큰 비가 내려서 공사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3일째 됐을 때 해가 뜨고 이제 다시 공사하려고 업자들이 왔는데
쌤이 이제 3일 동안 방에 누워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바람 좀 쐬려고 밖에 이렇게 나와서 법당 앞에서 이렇게 봤는데 법당이 딱 있는데 요사체 먹줄 튕긴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법당 앞을 약간 이렇게 침범해 있더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법당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으로 좀 몰아져 있더래요. 순간 그 법당하고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느낌이 저거다라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업자를 불러가지고 신신당부하면서 이것 좀 바꿔달라고 사정사정 하셨대. 왜냐하면 업자 입장에서는 하루를 또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정사정 이거 진짜 안 된다 사정사정 했더니 업자가 알겠습니다. 그럼 스님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이렇게 보하고 측량해가지고 이 법당 밖으로 법당 안에 침범한 걸 지워버리고 밖으로 먹줄을 딱 튕기는 순간 몸이 새털 날아갔듯이 그렇게 개운하더래요. 근데 그 요사체 공사하기 3일 전에 법당보살이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기운이 축 처진 돼지가 기둥 위에 있는데 주지 스님이 돼지를 내려서 스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자리가 잘못 잡아서 다시 잡으려고 한다 3일 전에 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니나 될까 3일 지나고 첫 삽을 딱 뜨는 순간 스님이 쓰러져 버리셨잖아요. 그리고 3일 후에 그 먹줄이 잘못된 거 알고 다시 잡아서 제대로 했더니 몸이 새털 날아갈 것 같이 몸이 너무 개운하고 힘이 펄펄 나시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화엄경이라는 불교 최고의 경전이 있어요. 이 대방광불 화엄경에 보면 화엄경에 뭐 주공신, 주풍신, 주지신, 주수신 뭐 이래가지고 바람의 신, 허공의 신, 뭐 바다의 신, 뭐 땅의 신 해가지고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거 보고 무슨 상징적인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야, 이 세상 만물에 다 신이 있다고. 토지신도 있고 호수에 가면 호수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고 수많은 보이지 않는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살아가듯이 수많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그때 스님께서 당신도 말로만 뭐 토지신이 있고 땅 잘못 건드리면 뭐 탈난다라는 걸 말로만 들었지 당신도 이번에 처음 경험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뭐 이사 가거나 뭐 하면 뭐 스님들 모셔서 이렇게 안택불공이라고 해가지고 집안을 편안하게 해주는 불공 같은 거 올리는 의식이 있거든요. 어떤 분 하다못해 차고사도 지내요. 차고사. 자동차 사면 차 앞에서 불공 올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중요하지 뭐 그런 게 집착해 이랬는데 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이것도 무시할 수 있더라 없더라.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어떤 기운이 있나 보구나. 하지만 또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예. 불자는 묵묵하게 기도하면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다 도와줍니다. 그 꿈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 법당보살이 꿈에서 자리 다시 잡아야 된다 꿈에서 꾸고 그 스님이 딱 먹줄 잘못 튕긴 걸 발견하듯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알게 모르게 불보살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너무 이런 거에 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스님께서 그 요사체도 이제 잘 지으셨어요. 요사체를 또 잘 지으셨는데 어느 날 또 있었던 일이에요. 요 법당보살님, 아까 법당보살님 얘기를 했죠. 네. 요 법당보살님이 어느 날 꿈을 꾸셨대요. 3년 전에. 법당보살 평소에 기도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꿈을 꿨는데 머리에 쪽진 할머니 있잖아요. 네. 머리에 이렇게 비녀에 쪽진 할머니가 이렇게 나타나더니 자기 어깨를 툭툭 치면서 산신각 지어 산신각 이러더래요. 꿈에서. 산신각이라고 아시죠? 네. 꿈에서 이렇게 어깨를 툭툭 치면서 산신각 지어 산신각 너무나 생생하게 꿔가지고 잠에서 딱 깼는데 깨고 나서 자꾸 마음이 걸리더래요. 그래서 주지스님한테 법당보살님이 스님 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상신각을 좀 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돈이 없잖아요. 산신각은 뭐 껌으로 짓나? 그렇잖아요. 그 나무도 사야 되고 탱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니까 좀 두고 봅시다. 이렇게 법당하고 요사체만 지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보살님이 있었는데 그 보살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원호사에서 기도를 하시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 아까 말한 그 약수터 있죠. 그 약수터에서 꿈에서 약수터에서 물을 떠가지고 사람들한테 퍼주는 꿈을 꿨대요. 그 약수터에 물을 퍼주는 꿈을 꾸고 간절히 원하던 소원이 하나 성취됐대요. 소원 성취한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법당보살님한테 물어봤대요. 아우, 내가 요 절에 있는 약수터에서 물을 퍼주는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소원 성취를 했다고. 내가 그 은혜를 갖고 싶은데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요 법당보살님이 그 얘기를 듣고 딱 머리에서 산신각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하면서 산신각을 짓고 싶은데 보살님이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보살님도 아이고 뭐 법당 하나 짓는다는 건데 내가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근데 법당 지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보살님이 이제 주축이 돼서 다른 이제 여러 불신 깊은 신도님들이 모여서 산신각을 하나 짓게 됐대요. 지었는데 이왕 이제 만드는 김에 욕심 부려가지고 사성각을 졌대. 사성각. 산신이 사성이 되어버렸어. 사성이 이제 네 분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산신, 칠성, 독성, 그 다음에 용왕, 이렇게 네 분의 성인을 모신다 해서 사성각을 지었대요. 그래서 그 꿈에서 그 약수터에서 물 퍼주는 꿈을 꾸고 나서 소원 성취하셨던 그 보살님이 이제 사성각을 지으면서 내가 그 사성각이면 산신탱화, 칠성탱화, 독성탱화, 용왕탱화, 탱화 4개는 모셔야 되잖아요. 탱화 4개를 내가 시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또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그려주면 그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것도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도 아니고 4개는 내가 맡아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 소원 성취했으니까 은혜 갚는 마음으로, 그것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될 텐데, 그래서 아시는 어느 그 불화를 잘 그리시는 작가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4개를 그렸대요. 4개를 그렸는데 이제 우리가 탱화를 이제 모신 뒤에 이제 점안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점안식을 며칠 앞두고 탱화 4개가 오기로 한 날에, 탱화가 4개가 오기로 한 날에 그 보살님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탱화 석점이 몇 점이? 탱화 석점이 막 이렇게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막 비바람을 일으키더래요.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막 비바람을 일으키니까 꿈에서 깨고 나서 놀래가지고, 그렇잖아요. 탱화가 근데 또 몇 점도 아니고 몇 점이? 3점만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막 비바람을 일으키니까 주지스님께 가서 여쭈어 봤대요. 주지스님, 제가 꿈을 꿨는데 꿈의 탱화 석점이 하늘을 막 뿅뿅 날아다니면서 막 비바람을 일으키고 풍운 조화를 일으키더라. 이게 무슨 꿈이냐 하니까 주지스님이 비바람을 일으키고 온갖 자연의 조화를 일으킨 거는 그게 뭐 산신이나 칠성이나 용왕이나 이런 분들의 신통력을 뜻하는 거다. 그런데 탱화를 넉점을 시켰는데 3개만 날아다녔다는 건 나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꿈은 그냥 묵혀두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툭 하면 전화 와서 꿈의 몽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전화 안 해줘요. 웬만하면. 항상 하는 얘기야. 꿈에 뭐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좋은 꿈이면 좋은 일이 생길 거고 나쁜 꿈이면 무시하면 되지. 무슨 꿈인지 모르면 뭐 해라? 묵혀둬라. 무시해라.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 절대 꿈의 몽 잘 안 해주거든요. 또 중요한 게 나도 몰라요. 이게 중요해. 나도 몰라. 뭐 내가 어떻게 다 알아. 탱화 3개가 날아다니는 꿈은 그건 나도 잘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날 수수께끼가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꿈인지 모르고 묵혀두면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작가가 작품 넉점을 가져왔어요. 넉점을 가져온 뒤에 하는 얘기가 몇 개를 가져왔다? 4점, 4개. 스님,
제가 스님이 너무 열심히 이렇게 포교 활동하셔서 제가 이 4개를 그리면서 마음으로 하나는 내가 보시하고 3개 값만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탱화 4점 값을 주시기로 했는데 몇 점 값만 달라? 3점 값만 주십시오. 하나는 제가 보시 올리고 싶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탱화가 몇 개가 날아다녔다? 3개가 날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예,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여튼 그 보살은 그 의심이 풀린 거예요. 내가 4개를 보시 올리겠다고 했는데 왜 꿈에서 3개만 날아다녔을까? 아, 내가 석정값만 보시 올리고 하나는 거저 들어오니까 3개가 탱화가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었더랍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제 산신탱화, 칠성탱화, 독성탱화, 용왕탱화를 모셨는데 여러분 산신 아시죠? 산신. 산신하면 딱 이미지가 어때요? 호랑이가 있고 허연 수염을 있는 할아버지 모양이거든요.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산신님, 산신령님 하면 딱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가가 그려온 산신탱화에 머리가 쪽진 할머니가 그려져 있더래요. 네. 그 법당보살님이 놀래가지고 보고 꿈에서 자기 어깨를 툭툭 치면서 산신각제여라 산신각제여라 했던 쪽진 할머니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대요. 아니 작가님, 내가 이거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쪽진 할머니를 산신으로 그려왔냐고 하고 너무 놀라서 물어봤더니 작가가 하는 말이 모르겠다고, 자기도 자꾸 이렇게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렸다고. 그래서 법당보살님이 너무 놀라고 작가도 놀래가지고 정말 묘하고 묘해다. 정말 이거 알래야 알 수 없는 돌이다. 이 정도는 거의 전설의 고향급이죠. 예, 그래서 너무나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스님, 우리는 부처님 제자고 스님이지 않습니까? 부처님 제자고 스님이면 법당에 부처님 불상만 모셔놓으면 되지 왜 산신각, 칠성각, 용왕각 같은 걸 왜 모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처님 제자면 부처님만 모셔놓으면 되지 산신각, 뭐 용왕각 이런 걸 뭐하러 모시냐 했더니 이제 어른 스님들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들이 정말 있다. 그래서 산을 지키면 산신, 바다를 지키면 용왕, 뭐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면 칠성,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께 약속하기를 부처님, 저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저희가 신통력으로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불자들을 저희가 보호해 주겠습니다 라고 원력을 세웠다. 일종의 불교에서 말하면 수호신장이에요. 수호신장, 수호령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렇게 절에 산신이나 칠성이나 용왕을 모시고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부처님 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복과 공덕을 쌓는 이런 불제자들을 은근히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꿈 얘기 같은 거 들어보면 이런 이상한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산신도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분들이 또 그런 질문을 던져요. 스님, 뭐 소원 성취하려면 산신 기도해라, 용왕 기도해라, 칠성 기도하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존재지만 기도를 할 때는, 부처님 제자가 기도를 할 때는 무슨 기도를 해라? 불보살 기도를 해라. 부처님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불보살 기도를 하는 게 중심이고, 불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산신도 도와주고 칠성도 도와주고 용왕도 도와주는 거지, 부처님 제자가 되어서 너무 신들에게만 기도하면 잘못하면 삿된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 항상 마음 공부를 중심으로 삼아서 무슨 공부를 많이 해라? 부처님 기도를 많이 해라 라고 제가 항상 신신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항상 부처님 보살님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산신도 도와주고 용왕도 도와주고 칠성도 도와주니까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해라? 예, 부처님, 보살님 기도를 열심히 해라라고 제가 신신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법당 보살님이 기도를 평소에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일이래요. 요 법당 보살님이 이제 관음행이라는 법명의 보살님이신데, 요 보살님 남편 되시는 분이 교장 선생님 출신이세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했는데, 이 법당 보살님 남편 되시는 이 거사님께서 그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교육장님이시래요. 뭐 교육장이면 지위가 높다 하더라고요. 교육계에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안부 여쭙는 사이인데, 어느 날 그 교육장 되시는 친구분이 그 당신 남편한테 부인 좀 바꿔달라고 했대요. 그 누구 엄마 좀 바꿔줘 이러더래요. 그 보살님이, 법당 보살님이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 어색해서, 그 남편 친구지 자기하고는 별로 대화가 없었대요. 아, 싫어 여보, 나 어색해. 뭐 전화해도 할 얘기도 없어. 아, 갑자기 왜 바꿔달래? 왜? 그러니까 이제 거사님께서는 아, 받아봐. 할 얘기가 있대잖아.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러우니까 이렇게 전화를 받았더니 이러더래요. 우리 부인이, 나 와이프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이러더래요. 유방암에 걸렸어요. 이러니까 보살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유, 딸이 대학병원 의사인데 뭐가 걱정이에요. 대학병원. 그래서 이렇게 막 위로를 해줬대요. 아, 이렇게 요새 유방암은 병도 아니래요. 괜찮아요. 힘내세요. 그래서 아, 나보고 바꿔달라 했구나.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그날 저녁에 이렇게 누웠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 얘기를 했을까? 누워서 이렇게 가슴을 만져봤대요. 처음으로. 여자도 자기 가슴 만질 일 별로 없다면서요. 예, 뭐 나도 내 가슴 만질 일 없는데 가슴을 이렇게 쪼물딱 만져보니까 콩알만한 게 느껴지더래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만져봐요. 아니 진지하게. 예. 보살님도 처음 쪼물딱 만져보는데 콩알만한 게 걸리더래요. 전화 안 받았으면 만질 일도 없었죠. 그 다음날 병원 갔더니 의사가 진지한 표정, 조직 검사 해봅시다 하더니 암이더래요. 그래서 보살님이 그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암 걸릴 줄 몰라. 걸리면 막 그 가슴이 허하더래요. 그날부터 보살님이 기도에 들어왔대요. 이 보살님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했냐면 관상 기도라고 해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 기도거든요. 자기가 연꽃 위에 앉아 있고 연꽃 위에 부처님의 광명의 빛이 정수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슴에 그 빛이 머물러서 내 가슴을 막 만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치료를 받다가 수술받기로 한 전날에 누워서 수술받기로 한 전날에 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눈앞이 깜깜해지더니 그 유방에 노란 땅콩이 보이더래요. 또렷하게 노란 땅콩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빛이 확 일어나더래요. 순간 아, 너였구나. 바로 요 놈이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내가 그동안 남에게 상처 주고 빚진 거 갚으러 왔구나. 빚 받으러 왔구나. 아, 내 마음 공부해주러 왔구나. 나 공부시키러 이놈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참회 기도를 올렸대요.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 산 모든 업보를 참회합니다라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요 보살님이 그 다음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가족들하고 인사하면서 다 수술실 들어가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부처님, 저 법당문 열고 들어갑니다. 그 수술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간다? 법당문 열고 들어갑니다. 저 이제 부처님 앞에 앉겠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가피를 내려주세요 하면서 수술실에 딱 들어가면서 마취하면서 정신을 딱 잃었대요. 그리고 딱 정신을 차렸는데 이제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정말 다행이라고 열어보고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너무 깨끗하고 착한 놈이라고.
의사들끼리 암이 깨끗한 걸 착한 놈이라고 표현한대요. 아주 깨끗하고 착한 놈입니다. 깔끔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 보살님이 이제 펑펑 우시면서 이게 다 부처님 가피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처님 시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좀 신비한 이야기 많이 드렸죠? 너무 이런 신기한 거에 꿈에 집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의 이 이야기를 해드린 의도를 이해하시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열심히 기도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알래야 알 수 없는 이런 신비한 가피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부디 우리 불자님들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